이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캠코더의 그 건전지가 오래돼가지고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네요. 그래서 앞 시간에 한 내용이 좀 부실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캠코더의 배터리를 좀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값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10만 단위가 몇십만 원 하더라고요. 저 코드백, 그 배터리가요. 그거 좀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여섯째 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섯째 인부터.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칠흑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우매. 자, 이렇게 지금 설명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은 정말로 기상천외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계에서는 종교개혁의 뭐다 하는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잖아요. 칼빈의 주석이 우리 종교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널리 알려진 주석 중에 하나죠. 그런데 칼빈조차도 그렇게 신같이 떠왔던 칼빈조차도 요한계시록은 뭐를 못했다? 주석을 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실제 칼빈이 뭐 주석을 썼는지 안 썼는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성경에 있는 그 주석 설명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은 그 주석들을 보면 전에도 한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 주석들을 보면은 발행하는 곳마다 그러니까 발행사마다 어떤 주석서를 거기다가 실느냐에 따라서 설명이 틀려요. 같은 말씀인데 주석이 틀려요. 같은 말씀인데 주석이 틀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서로 주장이 틀리다는 얘기죠. 해석이 틀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어느 것이 진짜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 공식을 풀어놨어요. 근데 A라는 참고서가 B라는 참고서가 C라는 참고서가 있는데 A, B, C 참고서 셋이 한 공식을 놓고 설명하는 것이 다 다르고 답이 다르다면 어느 게 진짜 어느 것이 참이냐고요. 세상의 학문도 그렇잖아요. 하물며 성경에 있어서야 전지전능하시고 1.1도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야 주석마다 성경을 어느 발행사에서 발행했느냐에 따라서 주석이 틀리다면 어느 성경이 진짜 성경이고 주석이 맞느냐 하네요. 어느 주석이.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어떻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섯째 인을 보면 지금 기상천외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기상천외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떻게 되나 봅시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났대요. 이 지진이 실제 우리가 활용한 기록된 단어를 보면은 실제 우리 지구상에 사람이 살아가는 땅에 일어나는 지진, 어스케이크로 되어 있어요. 지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성의 땅의 갈라짐도 어스케이크 지진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 세상의 지진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럼 왜 지진이라고 했을까요? 인간을 하나님은 창세기에 시작할 때부터 인간을 뭐라고 했습니까? 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너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고 말씀하셨죠. 아래가 뭡니까? 땅이죠. 땅의 반대가 뭐예요? 상대되는 것이 하늘이죠. 위와 아래의 개념이죠. 아래서 났다는 얘기는 땅에서 났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여섯째 이럴 때니까 큰 지진이 나서 해가 총당같이 얻어요. 이 총당같이 얻었다는 얘기는 우리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 이제 군에서는 이제 그런 훈련을 할 거예요. 전쟁이 나잖아요. 낮에는 관계없지만 밤에는 내가 있는 위치를 적에게 알려주면 안 되거든요. 노출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빛을 다 이렇게 차단해버려요. 모든 빛을 차단한다고요. 제가 어린 시절 6.25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저녁마다 경찰들이 또는 마을에 지정된 사람들이 꼭 불을 켜면 불을 가리라고 그랬어요. 불빛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알리고 다녔어요. 자,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가정으로 얘기하면 커튼 같은 거죠. 우리 커튼 같은 것도 보면은 암막 커튼을 해가지고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게 있죠. 그렇죠? 영화관 같은 데 가면 낮에도 이렇게 착용을 하면 완전히 영화로 캄캄한 데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하죠. 그런 것 같이 담요 같은 것으로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총담같이 얻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냥 완전히 캄캄해진 거예요. 그것이 이제 총담같이 어두워지고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그러니까 해는 완전히 가려서 보이지 않는 상태. 그 다음에 해는 담요를 가진 가루가 찍어서 보이지 않는 상태, 검어진 상태, 온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과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 흔들려 생것같이. 요새 해, 달, 이제 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해, 달, 별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해, 달, 별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창세기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는 자가 있었죠.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와 달도 내게 절하도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말로 표현하면 야곱이 그랬죠. 그럼 애비가 너한테 절하리? 이런 의미의 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해, 달, 별은 뭘 이야기할까요? 또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게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증거한 게 있죠. 그렇죠? 해, 달, 별 하면서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형상을 말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별과 별들의 영광도 다르다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별은 뭘 상징했죠? 하나님의 사자들을 상징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 해, 달, 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의 태양계의 해, 달, 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의 해, 달, 별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해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이요. 달의 역할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별은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고 요한계시록에서 창세기에서 설명하듯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듯이 이 별은 사도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해라고 하는 것이 왜 어두워졌느냐? 달이라는 것이 왜 핏빛으로 변했느냐? 자, 이렇게 나왔어요. 해, 달, 별 나왔어요. 해는 요셉의 꿈으로 보면 아버지죠. 그렇죠? 달 하면 어머니예요. 이거는 형제들이에요.
요셉 꿈에서 그래, 요셉 꿈에서. 요셉의 꿈에서 해석을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해, 달, 별이 요셉에게 절했어요, 안 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버지가 하도 너무 사랑하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 파고 거기다 넣는데 그럼 그냥 갔어. 형제들 그냥 갔어. 요셉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놓고 그냥 갔어, 들판에. 근데 애굽의 상인들이 오다가 애가 거기 있으니까 어떻게 데리고 갔죠? 그 애굽에 들어가서 어느 그 고관 대작 집에 갔는데 우여곡절 끝에 뿜뿌리 해몽으로 뭐까지 올라갔어요?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어.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그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걸어 야곱이 얘기해가지고 애비가 야, 애굽에는 먹을 게 있다더라. 가서 좀 양식을 구하라 해서 양식 구하러 갔다 요셉을 만나서 결국은 다 가죠. 다 갔는데 결국은 그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나죠. 많은 그 우여곡절이 이제 그동안에 일어나지만은 그때에 아비가 갔을 때 자기 아들이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손에서 여차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굽신거렸잖아요.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졌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데려왔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응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는 말씀이 응하였더라. 성경의 말씀을 응하려 하였더라는 말씀이 기록되는 것 같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요셉의 꿈으로 보면 그렇고, 성경으로 보면 이 별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도들이죠. 그렇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증거도 그렇고, 그런 편지를 그렇고. 그럼 달은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럼 여기가 하나님이죠, 당연히. 그런데 이 예수가 세례 요한하고 비교해서 설명하는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의 글을 보면 예수는 스스로 나는 빛이요, 세례 요한은 빛을 받아서 비추는 빛이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달로 표현한다면 달이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그런 발광체입니까? 아니에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예요. 달은 반사체예요. 발광체가 아니에요. 빛을 받아서 비추는 빛이에요, 달은. 그러면 예수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증거한 것과 같이 스스로 이 예수는 빛이라고 그랬는데, 세례 요한은 빛을 받아서 비추는 빛이고 예수는 그 발광체, 빛 그 자체라고 그랬는데, 또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그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 달과 비교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렇죠? 옳으냐 하는 게 나오죠. 자, 그럼 이 문제를 풀어볼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수가 스스로 나는 빛이냐, 즉 발광체냐, 빛을 받아서 비추는 자냐, 이 말씀을 풀어볼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창세기 넷째 날의 창조에 속한 거예요. 달은 밤을 주관하고 해는 낮을 주관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넷째 날 창조에. 그러면 예수는 밤을 주관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낮을 주관하는 자예요. 그럼 사도들도 별이니까 당연히 밤에 그 빛을 내는 자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밤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낮과 밤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낮과 밤은,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는 동안이 밤이에요. 야고보서가 어디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그 나라는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왜 그래요? 항상 낮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영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새벽별이죠. 새벽별 또는 광명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뜻이 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관하는 모든 시간들,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그 동안은 우리가 밤에 속한 자예요. 밤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밤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실족하지 않으니까. 그런 의미가 바로 해, 달, 별이에요. 지금 여기 설명하는 것이. 그럼 해가 어두워졌다? 달이 피비치게 됐다? 별들이 떨어졌다? 뭔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땅이 없어지니까 그래요. 세상이 없어지니까 그래요. 세상이 없어지고 이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죠. 언제? 다섯째 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겠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흰 두루마기를 줬죠. 땅이 없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면서 지금 이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해달별이. 그럼 이 해달별이 뭐예요? 이 해달별이 뭐예요? 어떤 해달별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과정이에요. 뭐가 없어지면서? 땅 4분의 1이 없어지면. 그래서 뒤에 가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다 옛것이 되죠. 그렇죠? 옛것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똑같이 해달 별이 오는 이것을 보라.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과정으로 지금 설명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 벌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어디에 벌어지고 있냐고. 7교회. 이것을 세상에 전체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never. 결코 아니라고.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앞으로 속해 될 일이라고 전제가 돼 있다, 안 됐다? 돼 있잖아요, 앞에. 속해 될 일,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 7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한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러한 일이 이미 일어난 자도 있겠고, 일어나고 있는 자도 있겠고, 일어날 자도 있겠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에 뭐예요? 시방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방도 계시다는 얘기는, 시방도 있다는 얘기는, 지금도 있다는 얘기는 지금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자도 있겠고, 이미 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자도 있겠고, 앞으로 장차 오시는, 장차 이렇게 될 자도 있겠고, 이런 뜻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성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그런 뜻이 바로 시방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각 개인으로 보면 전에도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던 주님, 지금 그래서 내가 아는 주님, 그래서 장차 아버지 보좌에 갈 장차 오시리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지금 그 과정을 지금 6째 인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러죠. 이런 모든 권세가 딱 떠나가죠. 지금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 이해되시는 말씀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하 그래 하고 느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적어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이요, 내게 구원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와 살이요, 내가 영원한 구원의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깨달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 내가 전에 그렇게 쫓아다니고 좋아하고 이 말씀 아니면 어느 목사가 신령하고 어느 목사가 신령하고 어디 어떻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고요? 그 과정이 지금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6째 인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일어나요? 이게 언제부터 일어나요? 첫 번째 인을 띄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또 이기려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는 과정이 또 이기려고 새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이 떨어지는 마치 무화과가 그렇게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자,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우매 옮겨지매. 자, 여러분들 지금 그 14절에 보면 하늘이 종이축 같이 말려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졌다. 우선 여기서 섬부터 얘기합시다. 섬과 산 얘기합시다. 그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쭉 설명하시며 이어가는데, 믿음이 어떠하면 이 산으로 옮기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산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산이란 뭐예요? 이거 요에서나 여기서 보면 이 산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성산이 나와요. 여호와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두신 그런 여호와의 산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교회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옮겨진 것을 산을 옮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 백두산이, 한라산이, 에베레스트 산이 한국에 와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에베레스트에 있는 산이 한국으로 와져요? 북한에 있는 백두산을 제가 있는 충청도 어느 곳으로 옮겨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백두산이 그렇게 옮겨져요? 그러나 바알의 산이 하나님의 산이 되도록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 산이 된다니까? 열왕기 18장에 그 갈멜산의 역사를 보세요. 엘리야와 바알의 신이 역사한 갈멜산을 보시라고요. 그 바알들이 자리 쳐놓고 하던 것이, 엘리야가 거기에 단을 수축하고 그 물을 붓고 엘리야의 하나님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불이 응답했죠? 그래서 여호와의 산이 된 거잖아요. 바알의 산이 여호와의 산이 된 거잖아요. 그럼 산을 옮긴 거예요. 그것이, 그 자체가.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지금까지 쓰잘데기 없는 해달별을 쫓았던, 믿음을 쫓았던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고 늘 무엇이 하나님이고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고 무엇이 용서이고 성령인지를 구했더니 오늘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 역사가 시작돼서 그럼 여러분은 산 옮긴 거예요. 그걸 네가 믿음으로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블로그에 그 다음과 네이버의 블로그에 그 요한복음을 지금 써가고 있는데 요한복음 지금 6장에 들어가 있는데 요한복음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어떤 블로그를 보니까 자기가 뭐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해달라고 이 어려움으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좀 댓글을 다루려고 하다가 뭐 형편이 그 정도인데 뭐 얘기해봐야 됐겠냐라고 저거 댓글은 달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게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내 안에서도 내게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그 믿음대로 된다. 이 뜻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인가에 그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여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서 이렇게 기도한다는데 주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주기도문이라고. 이 정도만 합시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산과 섬의 제자리 계속 옮겨졌다는 얘기. 섬이라는 얘기는 각자 내 자신이 또 섬이에요. 왜? 바다에 이렇게 떠 있잖아요. 바다에 이렇게 떠 있잖아요. 섬이. 그렇죠? 풍랑이 와서 뒤집어 씌워서 막 어떤 때는 보였다가 감춰졌다 막 그럴 때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가 그러하다고요. 이 세상 중에 보여지지 않는 한 존재일 뿐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희소 가치가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인자의 날에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냐고 말씀하시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동편이 부는 그날에 나뭇가지에 달린 열매를 어린아이라도 헤아릴 수 있으니 그 2-3 개뿐이 안 될 거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중에 아주 작은 무리이기 때문에 뭐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섬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세상을 바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세상도 바다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들도 바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는 극히 적거든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성경으로는 창세 때부터 지금의 이게까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누가 우리 전한 바를 듣고 믿었고 옳다 시인했느냐. 예수님이 그러셨죠? 복음서에서. 그래서 섬이라는 것은 실제 바다에 떠있는 그런 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 중에 가장 적은 무리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무리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섬이에요. 그래서 섬이에요. 실제 섬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하늘이 종이축같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이 뭐예요? 그동안 내가 하늘로 알았던 그 모든 것이 다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하늘이 어떻게 종이축같이 말립니까?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리면 땅은 어떻게 돼요? 땅도 함께 말리죠. 그러나 땅은 말렸다 소리 없잖아요. 여기.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렸다고 돼 있죠. 뭐예요? 그동안에 내가 알았던 불필요한 모든 사상들이 다 떠나간 상태를 얘기해요. 종이축같이 말리니까
종이숲같이 말려 떠나가니까 뭐가 나왔겠어요? 다른 하늘이 나왔겠지. 왜? 지금까지 알던 하늘이 종이같이 말려서 떠나갔으니까, 없어졌으니까. 뭐가 나왔어요? 새 하늘이 나왔지. 새 하늘과 새 땅이. 보라, 옛 것이 변하여 새 것이 되었다. 그 뒤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디는 신천신지가 자기네들의 고유, 상표로 등록을 해서 그 이름을 못 쓰게 했다고 그러대? 이런 정신 나가는 우리들이 있었지. 자, 땅에 떨어지면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왕족, 장군, 부자들, 강한 자들, 조은과 자주자, 굴과 산, 바위 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옛 것을 주관하던 자들이에요. 이제 뒤에 가면은 음료도 나오고 이제 여황도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다시 설명이 나오겠지만 음료와 여황에서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세상 위에 군림하는 자들을 음료 또는 여황이라고 해요. 세상에 군림하는 자들. 종교계에서 정치계에서가 아니라 종교계에서 군림하는 자들. 우리나라도 종교계에서 군림하는 자들 많죠. 지금은 이제 부흥회라는 것이 별로 없지만은 70년대, 80년대 그런 게 있었나? 여러분들 혹시 이야기하면 기억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세계적인 부흥 강사라고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미국 사람? 빌리 그레이엄? 여의도 강연에서 집회를 여러 번 했어요. 이거는 전에 어느 방송에서는 쇼와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 강한 자들을.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나오겠지만 장군들의 왕들의 고기를 먹으라, 새들을 불러서 이런 말씀이 이제 뒤에 나와요. 이게 다 종교계를 주름잡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두머리를 이제 계속 뒤에 가면 쭉 나오겠지만 지금 얘기한 여황, 음료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황충의 우두머리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이야기한 종교계의 우두머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계의 우두머리들과 하나님의 사자들이 싸우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주안점이고 성경의 주안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을 블로그에 올리고 있다고 그랬죠? 그 블로그에서 그런 글을 썼어요. 성경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예수의 대적이었어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대적이었어요? 로마가 예수의 대적들이었느냐 하는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니까. 그때 로마 총독 시대잖아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산헤드린 공회 분봉왕이 그러니까 자치장관이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스리던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대적이 로마 황제였어요? 예수님이 대적한 자가 로마 황제였냐고요? 아니에요. 산헤드린 공회예요. 산헤드린 공회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성경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나오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보내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구약을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를 보면
에레미야와 이사야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 당시의 제사장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서를 볼까요? 에레미야서에서 에레미야를 대적한 자가 누구예요? 예? 에레미야를 대적한 자가 누구냐고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이라고요. 하나냐와 그 누구야? 스마야. 하나냐와 스마야가 그랬잖아요. 아니, 당시에 에레미야를 대적한 자가 하나야? 스마야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 두 사람만 에레미야서에 증거됐을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대적했다고요. 에레미야를 대적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텐데 왜 우리가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고 바벨론에 가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하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다 이래서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에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왕궁 그 연못에 가두어서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하나냐와 스마야가. 자,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바로 왕족과 장군들이랍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죠. 장군은 뭐예요? 왕의 명령을 받아서 싸우는 자들이 장군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뭐 하나냐와 스마야의 그 똘마니들이 되겠죠. 그래서 에레미야 때는 그 왕이 에레미야를 어떻게든 하고자 해도 그 하나냐와 스마야 같은 이런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들의 제사장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 에레미야를 보호하지 못했던 그런 증거들이 에레미야서를 보면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서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이랬는데 이 부자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앞에서 잠깐 이야기한 것 같은데 누가 보면 16장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부자가 뭡니까? 항상 나의 믿음이 풍성하다, 나의 믿음이 최고다, 이런 사람들이 부자예요. 아시아 7교회도 나오죠? 네가 뭐 부유한 자다, 뭐 하다, 뭐 하는데 실제로 너는 벌받고 가난한 자다. 그러나 금으로 연단한 불로 연단한 금을 써 너를 부욕해 하고 뭐 안약을 써서 말로 보게 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실제 세상적인 물질의 부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유한 자예요. 객을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그냥 말로만 풍성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 능력이 뭐예요? 그 능력이 뭐냐고요? 그 능력은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한 그것이 능력이에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말씀을 가진 자가 바로 능력이에요. 그 자체가. 그 나머지는 다 그것이 아닌 자는 다 헛소리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까 그 자주자가 산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다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는 야채에서와 어린 양의 진위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뭐예요? 우리를 보호해달라,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를 보호해달라, 그런 뜻이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때에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외적, 내적이 다 있어요. 외적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목도할 수 있게 일어나는 일이 외적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내적이라는 것은 각자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내적이에요. 그리고 또 그 작게 봐서는 외적이라는 것은 내가 볼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것, 목도할 수 있는 것이 외적이에요. 그리고 각자 안에서만
영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또 내적이에요. 그래서 표면적, 이면적,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나오는데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굴과 산에 바위틈에 숨어서 우리에게 넘어지 않게 우리도 그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우리도 저기 하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 은혜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대체적으로 다 어떻게 해요? 대적한단 말이에요. 대적해요. 예,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이제 심판으로 다시 이제 나타날 거니까 다시 뒤에 설명하기라고요. 그래서 그런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설 수 있어요? 새 것이 되는 자만 설 수 있죠. 그렇죠? 또 이것을 외적 내적으로 하는데 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없이 지금 하나님 바로 진리로 들어온 사람들은 극히 드물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가득한 상태에서 새 것으로 왔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런 옛 것이 없는 상태에서 새 것으로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비록 내가 교회에 다니지 않아서 어떤 신학적인 가르침을 받고 신학적인 지식이 내 안에 없다고 할지라도 이런 상태가 아닌 상태로 바로 백지 상태에서 이것이 완전히 없는 백지 상태에서 새 것으로 오는 자는 없어요. 왜? 다 자기 것이 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옛 것이 어느 정도냐 하는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 옛 것이 있단 말이에요. 다만 신학적인 가르침과 신학적인 지식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기가 뭐가 돼요? 자기의 견고한 성이 돼서 이 성이 무너지지 않죠. 이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에레미야서나 이사야서를 보면은 신학적으로 견고하고 다져진 이런 자들에 위해서는 하나님이 오히려 이런 사람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의를 입을까 하나님 염려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왜? 그러면 그들에게 지난날에 죄를 물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의를 인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하자. 그 죄를 범하면 그 전에 의는 무효니라. 이것을 뒤집어서 다른 반대쪽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여 엄청난 하나님께 범죄를 행해서 그런데 돌이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의를 이루었어. 그러면 그 죄는 다시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학의 견고한 성으로 뭐를 많이 했어요? 살인, 강도, 도적질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뭐 살인, 강도, 도적질이니까 실제 뭐 우리가 세상적인 살인, 강도, 도적질을 했다는 뜻이네요. 영혼을 많이 죽이고 그 영혼을 훔쳐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가고 이런 것이 다 이제 그 살인, 강도, 도적질이에요. 그런 걸 한 죄를 물어야 되는데 이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어. 그럼 그 옛날 죄를 묻지 않으신다니까. 옛 것은 다 잊혀져 도말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견고한 성을 쌓은 자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구약의 선지서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음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진리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이 각자에게도 있잖아요. 이게 각자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일부는 남고 일부는 지워지고 하는 그런 과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제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계시록 13장에 결국이 뭐가 나오죠?
이게 나오죠. 이게 나오죠. 이게 이제 13장에 가서 하지만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을 코드 666을 받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죠. 요거를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 오바마였죠. 오바마가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는 법이 그 오바마 케어 속에 이제 일부 들어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가 들어있냐면 RFID라는 이게 이게 뭐냐면 소형 칩이에요. 소형 전자칩이에요. 소형 칩을 박는다는 거예요. 사람 손에 오른손에 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고 이 RFID 이 칩에 넣으면 그 칩에 의해서 사람이 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그 자율적인 사고방식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이 RFID 칩이 들어있는 칩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666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걸 RFID 칩을 받지 마라. 지금도 제가 속한 이 교단에서 이런 목사님 지금도 있어요. 저거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아직도 이것을 고집하고 있어요. 지금도 가끔 카톡으로 이런 내용이 오는 이제 실정이거든요. 이거 아니라고 해도 이거래요, 지금도. 이거 이제 13장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666의 바코드가 이 RFID 이것이 아니라고 했더니 나보고 2단이다 3단이다 하고 말씀을 같이 공부하다가 떠난 사람이 있었어요. 이러한 것이 바로 견고한성이에요. 견고한성인데 이러한 것이 지금 자기 마음속 한쪽 구석에 숨어서 절대로 튀어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지금 여기에 나에게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피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꼭 웅크리고 가지고 있고 싶어 하는 것 무엇인지 모르지만 사람마다 그게 있을 거라고. 사람마다 그게 있을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뭐 산이나 바위나 틈에 굴 틈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는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대목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귀신을 내어 쫓으려니까 안 나가려고 해.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하니까 안 나가려고 해. 이게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는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게 지금 이런 거예요. 나 나가기 싫어. 나 네 안에서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섯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여섯째 인을 뗄 때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 뭐가 나왔어요? 다섯째 인을 뗄 때 뭐가 나왔어요?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제해서 하나의 말씀으로 그 자리에도 채워져야 되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제가 배운 게 전자 분야인데 제가 60년대에 학교를 다녔거든요. 60년대 학교 다녔는데 그때 TV가 없던 시절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전자를 배우면서 그때 당시에 TV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고 배웠어요. 왜 TV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배웠냐면 잔상 효과 때문에. 잔상 효과 아시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1초에 사진이 16장 이상 동시에 움직이면 이것이 뭐예요? 1초에 사진이, 우리 사진 있잖아요. 사진 찍잖아요. 사진은 그냥 우리 보는 그런 사진이요. 사진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은 동영상이잖아요. 동영상 말고 사진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그냥 있잖아요. 한 장면 그냥. 그것을 1초에 16장 이상을 움직이면은 뭐가 보여요? 활동사진이 돼요. 활동사진. 이게 뭐예요? 영화예요. 영화에 보면은 사진이 이렇게 쫙 있는 거거든요. 사진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양면에 이렇게 구멍이 뚫어졌어요. 양면에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양면 칼치가 있어가지고 이걸 돌리는 거거든요. 이걸 잡아 당겨서 돌리는 거거든요. 릴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다 감겨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감아서 이쪽에는 감는 쪽, 여기는 감겨진 쪽,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가 빛을 투과하는 거거든요. 빛을. 그럼 지나가면서 이렇게 스크린에 이렇게 그 영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활동사진 영화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1초에 16장 이상 넘어가면 움직이는 같이 본다고 해요. 이거를 잔상효과라고 그래요.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TV를 만들 수 없다. 영상의 TV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해요. 이러고 불과 몇 년 지나니까 TV가 나왔어요. 물론 흑백이지만. 그런데 처음에 TV에 나온 것은 이게 화면이라면 이걸 주사선이라고 그래요. 주사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셀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일종의 이제 점이죠. 이게 점으로 이렇게 쫙 해서 이게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다 다 뭘 하나를 박았냐면 발광체를 받았어요. 이걸 우리가 LED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LED TV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LED를 이렇게 하나씩 다 박아놨거든요. LED를 박아놔가지고 LED에서 빛이 나는 대로 여기에 그 총천연색으로 자연 컬러풀하게 자연스러운 색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LED가 고장이 났다. 그럼 이게 안 나와요. 그 부분은 빛이 안 나와요. 아니면 전체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혈과 직렬과 병렬, 직병렬 이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엮여졌냐에 따라서 하나가 안 될 수도 있고 한 부분이 안 될 수도 있고 전부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다고 할 때에 이 화면이 완전히 다 빛이 나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정한다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채워지지 않거나 고장난 소자가 있다고 할 때, 셀이나 도트 이것이 있다고 할 때에 이건 내가 온전히 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것을 고치거나 다시 집어넣기까지가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고 이 전체가 꽉 찬 것이 바로 이런 상태란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아직 완전히 지어지지 않았어의 의미가 바로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해요. 어떤 착각?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됐어. 저도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아, 이제 난 이만하면 됐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이런 얘기를 집에서 가끔 하거든요. 집사람하고. 그건 어디까지나 어느 코미디 프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이런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아버지 생각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 생각은 아직 아니라고요. 너 아직 덜 됐어. 나는 아니 다 됐어요. 마치 자식들이 부모 앞에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나 이제 스스로 다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다 준비됐어요. 그래 나 시집 보내주세요. 장가 보내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은 야 너 아직 부족해. 너 이거 더 해야 돼. 자식은 어떻게 해? 아니에요. 다 괜찮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런 것과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동무들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완전히 화면이 차려서 온전한 TV 한 대가 구성될 때까지 너는 기다려. 내가 그걸 만들어줄게. 그래서 그 소자가 채워질 수 있도록 너는 두루마기를 빨어.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접한다, 성경을 알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오늘 그 첫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지어져 가는 과정에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왜 많이 어렵고 힘들다고 그랬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2000년 유대 땅에 오셨을 때도 그랬고 선지자들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음과 같이 이렇게 진짜 성경이고 하나님이고 예수이고 성령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 세상 사람들이 과연 내가 옳다 시인하고 그러는 사람이 극히 적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모두가 옛 것이라는 것이 잠재의식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 잠재의식과 즉 옛 것과 새 것이 오면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요. 언제 충돌이 일어난다고요? 새 것이 왔을 때. 새 것이 오지 않으면 충돌이 안 일어나죠. 새 것이 안 오면 충돌이 안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지금 계시록 6장을 하고 있는데 6장 1절부터 시작한 게 뭐예요? 첫째 인을 떼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부터 이 말씀이 시작됐죠. 처음 이기는 거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돼요. 이겼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이겼다라는 그 앞에 뭐가 전제되어 있냐고요. 싸웠다, 전쟁했다,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겼겠지. 안 싸웠는데 무슨 싸우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김이 있겠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첫째 외적인 것, 그 다음에 내적인 것, 그 다음에 내 안에서도 외적인 것, 내적인 것, 이 씨름 전쟁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 말씀으로 나를 제하여 가는 것도 십자가지만은 그 싸움 자체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 그 자체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런 싸움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싸움을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검을 주는 거예요. 검을. 싸워서 이겨라. 그 다음에 평강은 네가 찾는 거고 네가 만드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성령이 내게 평강과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검을 주면 그 검으로 싸워서 자기 대적이 각각 다르거든요. 각자 자기 대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대적과 싸워서 그 대적을 제압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예요? 이긴 거죠. 승리죠. 이기고 승리하면 뭐가 와요? 평안이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평안은 화평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6장을 마치는 것으로 전부 이제 마치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 시간에 그 캠코더 카메라에 배터리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영상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재생을 해봐야 알겠지만 고르지 않는 상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양해 바라고 제가 검토해봐서 빠진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요. 한 주일간도 무더위에 여러분들 잘 살피시고 이제 장마는 끝나고 이제 더위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더울지라도 저녁에는 그 공기가 상당히 신선하고 또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 위험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